설교자로서 제일 어려운 것은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현재의 이슈와 맞는 것이 좋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현재의 상황은 지금 추석이죠. 한국식 감사절이죠. 그래서 온 민족이 떠들썩합니다. 두 번째는 WCC 문제가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워싱턴 봉사센터에서 오바마 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회를 우리에게 교회에서 가지겠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새벽기도 요즘의 주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봅니다. 추수감사절, 아름다운 민족적인 축제요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가족들이 만나고 참 하나됨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한국 민족이 참 풍성하게 됐죠. 감사를 하고 좋죠. 그런데 그 속에 제사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제사는 유교 사상에서 온 조상 숭배 사상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한국 가정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특별히 며느리들이 어렵죠. 어떤 집은 1년에도 10번, 12번씩 제사를, 매달 제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은 며느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그런 말을 제가 듣습니다. 제사의 피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예.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몸은 껍질이야. 껍질. 옷 같은 껍질이야. 우리 속에 영혼이 있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 그리고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 이것이 종합된 결정체인 영혼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그래서 어디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낙원에 하나님께로 가든지 준비 안 된 자들은 음부에 빠지든지 둘 중으로 하나로 결론이 나는 거지 중간에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서 조상이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밥 먹으러 온다. 그래서 밥 차려드려야 한다. 아니, 불신자들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거절하고 부인하면서 밥을 먹으러 온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영혼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밥 먹으러 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큰 걸림돌이 제사 못 받을까 봐 교회 못 가게 하고 제사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도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면은 즉시 그렇게 되는 거지. 어디죠? 밥 먹으러 오더라요. 귀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밥상 차려놓고 전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제사해라. 말도 안 되죠. 한국 기독교 초기의 역사는 천주교 역사 아닙니까? 한국 천주교 초대 선배들이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들로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사 지내라 말이 돼요, 그게? 100년도 안 되는데. 한국의 천주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다 해서 천주교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거긴 제약이 없잖아요. 술, 담배 먹어도 다 상관없고, 제사 지내도 상관없고. 그건 신앙이 아니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럼 우린 조상을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추모 예배. 기일을 정해서 그날을 기념해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생명을 유전시켜 주신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그분의 덕스러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추모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제사는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WCC 문제는 WCC라는 것은 혼합주의예요. 원래 캐톨릭에서 시작된 거고 모든 종교에는 다 그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천주교도 개신교도 성공회도 또 힌두교도 불교도 모슬렘도 모든 종교는 다 그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 그것이 혼합된 거예요. 세속화되고 자유화된 거예요. 예. 산을 올라갈 때 다 각각 밑에서 올라가는 건 각기 다르지만 최정상에 올라가면 거기서 다 만난다. 다 종교가 다르지만 마지막은 다 구원이 있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 다른 석가모니가 십자가 죽었다는 이야기 있어요? 모하메드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 있냐고? 없잖아요. 십자가 부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십자가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게 WCC예요. 계시록에서는 17장에 보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음녀가 뭐예요? 타락한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시대가 돼 있어요. 예. WCC는 안 됩니다. 그거는 혼합주의예요.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모모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에 앞장서 있어. 그 목사님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교파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WCC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동성연애를 법으로 해도 교회가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 못해. WCC를 해도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질 않아.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이 버지니아 지역에 침례교 목사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어요. 다 끝날 즈음에 제가 일어나서 발언 좀 합시다. 그래서 오늘 동성연애를 대통령이 지지하고 대법원이 지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도 이 큰 남침녀 교단에서 그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WCC가 한국에서 실행되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거기에 우리는 동조하지 않는다 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버지니아 침례교 교단의 이름으로 총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야 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가결돼서 이제 신문에 날 겁니다. 뭔가 교인들은 그래도 되는 건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나 목회자들이 이걸 가르쳐줄 방향을, 지침을 정해줘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말이죠. 예. 오바마 건강보험 왜 제가 안 된다고 그랬냐? 좋습니다. 그 건강보험, 온 국민이 건강보험 갖는 거는 좋지요. 베리집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은 그게 한 10년 지나가 보세요. 좋다, 편리하다, 다 하자. 이렇게 되면 이게 66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 것이다가 핍박하게 돼 있어요. 설명회를 한다. 설명회하는 거 좋죠. 세상은 그렇게 갈 건 가지만 왜 하필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거에 앞장서서 설명회를 가져야 되나? 안 돼요.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새벽기도마다 계시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뭡니까? 성경의 끝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점진적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차차차차 이렇게 확대되고 구체되면서. 그런데 계시록은 점진적인 계시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2차 대전 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계시록이 무슨 것인지 잘 몰랐어. 그런데 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얘기예요. 앞으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다. 우리는 그 핍박과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그게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 시대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현장은 선택과 결단의 순간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합니다. 심지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뿌리 아닙니까? 마음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서 구원받은 이 오직 예수의 신앙. 이게 뿌리가 든든하게 서 있어. 흔들리지 않아. 그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더블로 강조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거죠.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내가 가졌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이 신앙을 바르게 지키세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당장 지금 뭐 경제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거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신앙이야. 그거 잊지 마시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 신앙은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 평강의 평강이라는 것은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오는 평강이지만 또한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평강이에요. 그거를 내가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4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인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심지가 견고하십시오. 신앙 심지. 한번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흔들리지 말라 이거죠. 그대로 나가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 신앙은 뭡니까? 정절, 순결을 지키기 위한 씨름이에요.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져요. 그러면 파괴돼요. 성경 구석구석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음료입니다. 음료가 되지 말아라. 정절을 잃어버린, 순결을 잃어버린 그런 영적인 음료가 되지 말아라.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아니라는 거예요. 음료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성 문제에 있어서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사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했다. 그러면 그 남편에 대해서 와이프에 대해서 정절을 지켜야 돼요. 순결을 지켜야 돼요. 이게 도리 아닙니까? 우리 한국 민속 문화적인 책이 뭡니까? 춘향전 아니에요? 춘향전. 재밌죠? 네. 너무 좋은 책이지만 우리가 좀 잃어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춘향이가 이도령과 사랑에 빠졌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춘향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절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또가 수청을 내는데 NO!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끝까지 순결과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도령이 어떻게 됐어요? 장원 급제했잖아요. 그래서 암행어사가 됐잖아요. 암행어사는 지방을 다니면서 순찰하는 건데 거지처럼 더 거지처럼 복장을 하고 나타난 거죠. 아무도 그가 암행어사인 줄 모르죠. 춘향으로서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자기가 순결을 지킨 그 이도령이 왔는데 거지처럼 왔어. 아니 얼마나 신경이 났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잘해주라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눈물겹죠. 예. 어떠한 상황에서 그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게 춘향전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자로서 신앙의 순결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 정절,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현재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성직자들이 조롱을 받고 추락하고 교회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성직자들이 탈선했어요. 돈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세상의 권력에 빠지고 그래서 성직자들이 추퇴를 당해요. 한국의 세계 최고의 목사가 맨날 그 집안이 신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지저분한 얘기로. 얼마나 우리가 얼굴이 뜨겁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성직자들의 탈선과 부패로 인해서 교회가 추락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자유주의를 너무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도 있다.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을 가져야 되는데 자유주의를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추락을 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너무 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성별이 없어졌어. 교회의 거룩함이 없어졌어. 교회의 권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교회가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개독교라는 말을 듣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조롱거리가 돼서 되겠어요? 그렇죠? 다시 목회자들이 견고하게 서야 된다. 철저한 복음의 잣대로 기준으로 신앙을 지켜야 된다. 자유주의 아니다. 오직 예수 위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것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게 이것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여기서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항상 기준을 말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영적인 것이냐? 세상적인 것이냐? 말씀이냐? 영적인 본질이 어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냐?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제사 아닙니다. 노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심지가 견고해져야 합니다. WCC 아닙니다. 노해야 합니다. 견고하게 심지를 가져야 합니다. 베리칩 아닙니다.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싸움이 시작이라니까요. 예.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 오직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 연결되어 있어 내 것이다 확신하십니까? 흔들리지 말아라는 말이죠. 내가 그것을 분명히 잡고 있는 한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예. 요즘에 계시록 한다고 했지만은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발람을 조심하라. 발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사벨을 조심하라. 이세벨을 조심하라. 발람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 대표예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내줍니다. 저주를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시니까 너희가 우상 제사의 잔치를 열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청해라. 그리고 여자들을 풀어놓으라. 그래서 음란을 시켜라.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사를 크게 모압 왕이 차려놓고 그냥 큰 파티, 요즘 말로 하면 술 파티였겠죠. 해놓고 여자들을 다 베끼다시피 해서 풀어놨어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거기 가서 엄청난 음행을 범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23,000명.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거짓 선지자요. 거짓 목회자요. 물질에 빠지고 권세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야합했던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발람이요. 이사벨을 조심해라. 이사벨은 뭡니까? 이방 여자예요. 이방 왕의 딸이요. 그런데 아합 왕과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어. 그래서 온 땅이 이스라엘 땅이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건 뭡니까? 정치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이 발람의 사건, 거짓 선지자의 사건 때 온 백성들이 음란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그럴 때에 비느하스라는 청년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청년이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마침 모함 여자를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청년이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침대로 자기 텐트로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합니다. 그때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창을 들고 가서 그냥 한 창에 남자 여자 끌어안고 있는 것을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재미있는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이 노하셨던 것이 풀어졌다. 그래서 비느하스를 향해서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발람의 사건이에요. 발람의 사건. 그 발람의 사건은 엄청난 죄악의 현실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라는 위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세벨 사건, 이 여왕에 의해서 이 정치 권력으로 온 세상을 우상화시켰다. 우상화시켜서 온 나라가 휘청거렸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1대 850으로 대결에 싸웠어요. 드디어 이겼죠.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고 놀라운 능력으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싸워 이겼죠.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래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요. 우리가 이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야예요. 비느하스, 엘리야. 암송하세요. 비느하스는 발람의 시대에서 그 시대를 구원했던 사람이요. 엘리야는 아합 이세벨의 시대에서 그 시대를 구원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비느하스와 엘리야.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 다니엘, 이방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뜻을 정해서 나 사자굴 속에 yes fine, 나 불 속에 fine 들어가겠어.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요. 심지가 견고한 자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자유롭게 활동하시지만 항상 경제 문제가 중요하게 이슈로 떠오르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먼저 가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 왔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자녀 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이에요. 자녀들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게 신앙교육입니다. 나는 어렵게 살아도 내 아이들만은 정말 축복받고 성공하고 보람있게 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것? 그보다도 먼저 신앙교육이에요. 내 자녀가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되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해답이다. 이거 신앙으로 심어주고 길러줘야 됩니다. 철저한 신앙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이게 그냥 나는 것이 아니죠. 훈련돼야 되죠. 훈련돼요.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으로 비느하스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또 다니엘이나 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인들이었어요. 네. 이러한 신앙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길러지는 거예요. 길러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네. 우리 티네이저의 피터 박 전도사가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거 있습니다. 그래? 이번 땡스기빙 그 다음날 풋볼 게임이 워싱턴 지역의 교회들 대항 풋볼 게임이 있대요.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풋볼 게임에 우리들이 다 코치하고 아이들한테 풋볼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다 하겠는데 전제 조건이 있는 게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나와야만 거기에 선수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좋지. 그래야 되죠. 운동하러 교회 오는 거 아니죠. 운동 이전에 하나의 말씀으로 훈련돼야 되죠.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한 사람에게 선수 자격을 주겠다. 좋다 이거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지지했습니다. 지난번 수양회 갔습니다. 스카이크로프트에. 거기에 갔더니 뜨겁게 기도하고 아이들이 정말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이들을 모아놓고 60명을 모아놓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고집불통이다. 아이들이 어떻게 저거 알아듣냐. 그런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하고 뭐 대답을 하고 뭐 계시록 가지고요. 제가 워싱턴에 아마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계시록 강의 하고 있더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원 용사가 되라고 강조합니까? 왜 성경 암송 매일 하고 왜 매일 기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합니까? 영적으로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죠? 그런데 계시록은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경제생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받으면 지옥 간다. 666 표를 받을 것이냐? 자유롭다. 안 받으면 경제 매매도 못하게 한다. 그런데 받으면 지옥 간다. 이 논리를 따지면 성경 공부 안 하면, 계시록 공부 안 하면 운동 못해. 차라리 이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세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666 받아서 쉽게 받아서 지옥 보내는 것보다 체육대회 나가려면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게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아이들은 그럼 다 지옥 갑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강군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군대에서 왜 해병대 그럽니까? 왜 특공대 합니까? 특공대들은 특별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군입니다. 보통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를 말하고 특공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다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강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세상이 그렇게 강하게 달려오니까 적군이 강하면 우리도 강해져야 할 수밖에 없어요. 적군이 철저하게 달려들면 우리도 철저하게 무장할 수밖에 없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는 삶의 환경이 어떤지를 아시냐고요? 대학 기숙사 가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데 제가 우리 딸들 대학교 기숙사 갔더니 기절초풍하겠어요.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어. 대학 기숙사가 철저하게 남, 여 구별이 없어요. 화장실, 샤워실도 같아.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최전선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아세요? 제 손자들을 바라보면서 11살짜리 손자, 5살짜리 손자가 길러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11살짜리 6년 차인데 6년 전에는 우리 손자가 뭐 게임을 하거나 뭐 하려면 이 디스크를 바꿨어야 됐어요. 이거 빼고 그 다음에 다음 비디오 테이프 넣듯이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집어넣고 그렇게 6년 전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단 하나 딱 누르면 그게 그냥 저절로 다 바꿔져 버려요. 이야, 얼마나 편리한지. 세상이 그렇게 바뀝니다. 6년 사이에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점점 나쁘게 흘러가요. 완전히 얼마나 나쁘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될지 아십니까? 저는 찬송가 542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미국 올 때, 비자 받고 미국 올 때 미국에 와서 살 것을 준비하느라고 모든 한국 생활의 나머지를 시간 들였잖아요. 말 배우고 미국 생활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다 운전 배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꿈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목표가 분명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늘 하나님 나라의 꿈, 비전을 새롭게 계시로 가지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장차 나에게 큰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목표가 뭡니까?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이 나의 꿈이요. 그게 나의 목표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답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2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는 참된 영원한 소망이 있다.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나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삶의 고난이 있어도 나는 소망을 가졌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내 앞길 환하도다. 3절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워도 세상 풍조. 아까 제 손자들 6년 동안에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세요? 자, 자동차 타고 가다가 버튼 한번 딱 누르면 무 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동차가 비행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고 있잖아요. 현실로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미국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말이나 돼요? 그런데 됐잖아요. 앞으로 어떤 세계가 될지 몰라. 남자 여자 구별 없고 네가 생각해서 남자라면 남자고 네가 생각해서 나는 여자다. 그러면 내가 남자라도 여자고 지금 이런 시대 이게 말이 됩니까? 상상이 안 가는 시대예요. 어제 목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군목 목사가 한 분 왔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만뒀다고 그래요. 왜 그래? 대위였는데 동성연애자들 둘이 와가지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다 축복을 합니까? 모슬렘 교인이 와가지고 모슬렘식으로 자기를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더래요. 내가 침례교 목사인데 어떻게 모슬렘? 근데 거기에 다 있어요. 모슬렘 기도, 천주교 기도, 기독교 기도, 다 기도문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읽어주면 된대요. 그러나 내 신앙 양심상 그것을 어떻게 읽으냐 이거죠. 못 베기겠더라는 거예요. 자기 상관이 모슬렘 상관인데 모슬렘이 얼마나 자기를 핍박하는지. 오늘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세상 풍조. 군대가 전도에 아주 좋은 터전인데 예수 말도 못하게 한대요. 다른 건 말해도 예수는 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데 우리 자녀들의 세계는 더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순교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하겠습니까? 인생 살다가 죽는 것이 꿈 같으나 그러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왜?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어려워도 육신의 껍질을 벗으면 다시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겁니다. 이 비전,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진 복음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라는 거죠. 내가 가진 복음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과 변질되고 오염되고 탈색하고 탈선되고 복음의 순교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비즈니스보다도 어떤 돈 100만 불 버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순교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심지가 중요한 것이 견고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사탄이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천국 지옥이 있는가? 왜 기독교만 믿어야 하는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아주 적당하게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의심이 들어올 수 있고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십시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말씀하는 거,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 서로가 믿음의 순결과 정절을 지켜야 한다. 세상은 무섭게 지금 대적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철저했던 사람이 흔들렸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자기 사자를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까? 야, 이게 참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증거하고 전파했던 침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누가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신 거죠.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가서 그대로 하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난 중에서 침례 요한 같은 분이 없다. 침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다.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사람이 작은 사람이다. 천국에서는 이 사람이 작은 거다. 왜? 흔들렸잖아요. 흔들렸잖아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해요.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내가 심지가 견고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 내 아이들의 세대는 더 어렵다 이거죠. 이 견고한 신앙으로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이, 불신앙이, 하나님을 대적함이, 우상숭배가 강해질수록 교회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가정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훈련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국가는 다 무너졌습니다. 사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다 무너졌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이제는 뭐만 남았냐? 내 가정, 내 교회만 남았습니다. 나, 내 교회, 내 가정.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섞여 있죠. 그러나 내 교회, 내 가정, 내 신앙, 내가 지켜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목회 10년 하고 어떤 때는 후회해 봅니다. 원칙과 본질은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도 내가 이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유하게 적당히 넘어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성도들을 유약한 성도들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베르칩이 666이 적그리스도가 다가오고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는데 우리 필그림 가족 중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사람이 몇 사람이 된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아찔해요. 순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손 목사 너는 어떠냐? 핍박시대에 속사도 시대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독교 신앙의 순교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80에 붙잡혀 들어가서 화형대에 오릅니다. 사람들이 그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인정하니까 그를 화형에 처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 선생님 부탁합니다. 우리가 간청합니다.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한 번만 말해주세요. 나 예수 모른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그 할아버지가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백발을 날리면서 화형당에 끌어 밧줄에 묶였어. 내 평생 80이 되도록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주를 모른다고 하겠냐?
불을 지르시오. 불을 지르시오. 장엄하게 화형을 당했다는 얘기가 폴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견고한 신앙으로,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다가오는 시대를 바라보고, 오늘 변화된 시대를 바라보고, 내게 닥쳐오는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내가 가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결단하십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저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은 영원한 영생을 향한 한 과정이요. 그거 아시죠? 우리가 70, 80, 90, 100살 영혼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영벌로 갈라져. 돈, 권세, 세상적인 것 다 썩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건 잠시 편리를 줄 거군요. 편리한 생활을 줄 거고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순간에 지나가는 얘기요. 영원한 영생에서 한 과정을 우리가 사는 건데 이 짧은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 신앙을 바르게 지켰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 영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고통받으며 살 것이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냐, 그거는 영원한 것이고 지금은 잠시 잠깐이요. 그런 거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